여러분,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인 베이스가 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가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누군가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 사람하고 생각이 맞는데 또 다른 부분은 그 사람하고도 생각이 안 맞아요. 그러면 생각이 맞을 때는 함께하고 생각이 틀릴 때는 배척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은 정말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과 맞는 사람을 계속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주요한 목적과 또한 방법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찾아갈 때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길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들리실지 참 궁금한데, 이럴 때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딱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의 머리를 스캔을 하고 저 사람이 이걸 이렇게 들었구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이 성경을, 제가 방금 그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엄청 불편하네요.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주시면서 뭔 생각으로 주셨을까요? 아니, 뭔 생각이 아니라 이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했잖아요.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을지가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걸 주시면서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40년 이상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럼 자기의 어떤 생각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데 그 전달되는 게 온전히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전혀 개의치 않아.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얘가 나를 무시하네. 하나님의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실 말하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홀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 홀로 계셨어도 완전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굳이 뭐하러 이 말 저 말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 저 말을 하시잖아요. 그건 왜 하십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사니까,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이 말 저 말 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냐? 그 전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와, 멋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의 권위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생겨요. 그런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어디에다 쓰고 있어요? 아담아, 어디 있냐? 마치 우리가 애들을 부를 때 뭐 하는 거야? 위험하잖아. 야, 너 왜 그랬어?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나누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는 게, 사실 빛을 그냥 말만 하면 생기시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너 왜 먹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좀 확 느낌이 오시죠?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 말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말 안 듣는 사람에게, 말도 안 들을 사람한테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말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그 말을 뭐에 쓰고 있다고요? 잔소리하는 데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실 수 있는 분이 뭐 하시고 있다고요? 잔소리하고 계세요. 잔소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그랬어?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증거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한두 마리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 모든 것을 바꿔버리실 수 있고, 말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없애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두꺼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갑자기 그 하나님의 그 세심하고 사려 깊으신 미 크게 은혜로 다가오네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랬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다. 그게 이제 서론 1, 2, 3문이 서론에 대한 이야기였고, 4문부터 이제 12문까지는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전체 다이어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조직표 구조도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4문부터 12문까지는 신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주에 종이 드리려서 쓰려고 그랬는데 결국 못 썼죠. 이게 종이에 쓰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제가 30분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시 소요리문답을 나눔하는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그렇게 갖고 지금 일방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식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좀 그렇고, 여러분 마술사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요즘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해리포터 영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리즈 1부편부터 끝편까지 다 봤거든요, 저희 아들이. 근데 우리 아들 눈에는 그 마술사들이 뭐 이렇게 지팡이 휜들으면서 막 하면은 되어지는 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 마술사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의 좀 감이 오시나요? 사실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냥 영화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실 감이 안 오죠. 하물며 같은 사람도 우리가 조금만 나와 하는 것이 다르고 사는 영역이 달라도 우리가 짐작이 잘 안 돼요. 그냥 내 사고의 틀 안에서 그런가? 저렇게 사는 건가? 그럴까? 정도로 짐작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시는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존재시냐? 그게 바로 제 사과의 질문입니다. 3문. 제 3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답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한 10개만 떠올려 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들이 떠올렸던 그 10개의 어떤 답을 좀 고급스럽게 정리를 하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답만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와, 멋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누구실까 나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하는 것들을 조금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표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래도 대략적으로 정리해 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각각이 여러분 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하나님이 야 너가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구출해 와라. 걔네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제가 그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바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이라고 했을 때 존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근데 이 표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걸 정리한 게 이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우리가 구분을 나누어서 좀 어려운 말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 좀 감이 오시죠. 대략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그 누구죠? 유명한 데카르트 그랬나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아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어려운 철학적 말인데 나는 지금 여러분 존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죠? 다 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 숨 쉬고 있고 살아있고 뭐 너는 생각하니까 나는 존재하는 거고 나는 어떻게 시작됐지? 그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존재 우리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과 우리가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맞닿은 부분이 있는 것 존재 지혜도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지혜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지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속성 가운데에도 또 권능도 그렇죠. 능력 우리도 밥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능력이라는 속성도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닮게 만드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만드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있는 부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다라고 했을 때 이 무한, 영원, 불변은 우리가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는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합니다. 우리가 영원합니까? 유한합니다. 불변합니까? 잘 변합니다. 다시 이거 말해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완전히 공유하는 부분이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했을 때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시냐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뭐 어떤 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내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하는 거죠. 또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딱 내가 경험해 봤거나 생각하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비공유적 속성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가늠이 안 됩니다. 무한하시다는 게 뭘까요? 무한하다.
무한하다라는 것은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냐면 공간적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에, 그래서 우리가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내가 여기 존재하면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다. 이걸 우리가 편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계시고, 또한 이 세상 안에 계시고. 근데 이런 게 우리가, 저 의자를 걷다가 치워주시죠. 지금 네. 아이들이 계속 지나다니니까 위험해서 안 되겠네요. 네. 다시, 하나님이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첫 번째는 무한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이 그냥 여기에 계시는 거라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 이 교회 건물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계시는 존재이시고, 또한 이 세상을 초월하셔서 계시는 존재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여기에다 가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고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내 편, 하나님을 내 편, 우리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단순히 내 이익, 내게 좋냐 안 좋냐, 이런 것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시다라는 것, 저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한 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한번 찾아보시죠. 에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책을 좀 많이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프린트를 해서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 직접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23절에서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사고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는 것 같은 데서 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보는 것 같은 데서 가서 불의를 저지르고 이러한 것들은, 또는 자기들만 구해주기를 원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함심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거 우리는 이해할 수조차 없죠. 일단은 우리는 죽음이면 끝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살아본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도 사실 우리는 시작할 때 인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쨌든 인간은 태어났을 때와 죽음이라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시작과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그때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무한하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 흘러가는 시간을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어렴풋하게 짐작만 하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 수학 시간에 이렇게 이거 뭐죠? 선 그어놓고 언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뭐 했었고 뭐 했었고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일자로 생각을 합니다. 평행선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 시점에 어느새 사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시점에 가면 끝이 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거기 어딘가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행선 위에 우리와 함께 시간을 살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해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본인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2편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 시편 102편 126, 27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겠지 또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거니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너무 시간에 매여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말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쓰잖아요. 하나님의 때.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쓰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그냥 평행선 어떤 그 평면적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평면적인 시간이 아니라 초월해서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뭐 지금 이것이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의 문제는 나는 엄청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하다거나 그 어떤 것도 반드시 필요한 문제가 꼭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야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결국 영원하신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훨씬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어떻고 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제가 그 무언가를 할 때 그래요. 제가 그 머리로 계산을 참 빠른 사람이거든요. 무언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이 항상 머릿속에 그려지면은 한숨부터 나와요. 언제 다 하냐? 어떻게 그걸 기다리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원하신 존재로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매여서 쫓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저희가 잊지 않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내 삶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아담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바로 뭘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신체를 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아담의 인생을 이제 보시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이 무엇하시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시지만, 아담이 쫓아내시는 그 순간 아담은 이제 나는 이제 쫓겨나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출발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죠. 결국 우리는,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은 내 기준에서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빠르고 이것이 느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초월하셔서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불변성입니다. 쉽죠?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죠? 근데 들을 때 잘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 것 같으세요? 성경을 보면은 그게 의심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벌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말씀하시지만, 뒤에 내가 너희들이 하는 꼴을 보니 내가 진짜 내가 너를 버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죠? 그럼 이거는 이게 변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저만 하십니까? 여러분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네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하고 그 사랑하시는 것이 변하지 않아라고 흔들리지 않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좀 믿음이 있고 성숙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나에게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나를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나를 성장시키려는 거야, 성숙시키려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말을 하면서도 서운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좀 이럴 때 이 방법 말고 사랑하시지,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해주시지. 근데 아예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지금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만 단편적으로만 생각해 버리죠. 이러한 표현들, 또한 어쩌면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처럼 감정이 있고 변덕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표현하셨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무슨 질투하셨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화가 났다는 표현,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또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쓰는 감정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은 하나님이 진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처음 갖고 계셨던 그 마음, 거기에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고,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죠. 그러한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거나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진다면 내가 무언가를 너무 좋아했어요. 내가 돈 버는데 너무 좋아해. 그래서 막 돈을 막 한참 벌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시네. 또는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네. 이렇게 여러분 느껴지신다면 지금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고 계시는 일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시는 일들은 전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가장 큰 힘. 얼마 전에도 또 한 여자 연예인 죽었잖아요. 정말 주기적으로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노출되었던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더 큰 파장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결국 누군가가 나의 삶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나의 흔들리는 이 모든 감정들을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이거든요. 내가 주체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악플을 하고 내 상황이 힘들어지고 하고 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자신을 주체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인 것이죠. 결국 내가 내 생을 끝내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말하면 내가 숨 쉬는 것을, 내가 살아서 보내는 시간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요. 살아 숨 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숨을 안 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나는 계속 변하고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 그분이 내가 어떻든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나를 바라봐주고 있다는, 그게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잖아요. 변하지 않고 나를 완전히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풍삼초랑 풍삼초 하셨으니까 김영국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영상에 나오시는 김영국 목사님이 2년 전에 여자 연예인을 만나셨고 그분의 상황을 이제 알게 되셨고 그분에게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어떤 공동체 모임에 나오도록 하셨고 그래서 몇 번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목사님이 그분의 상태가 심히 걱정이 되어서 이제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고 어떤 이제 길을 열어줬지만 어쨌든 이제 김영국 목사님 개인적으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열어줬지만 결국 그분이 어떤 그러한 자리나 그런 기회들 속에서 결국 떨어져 나가버리셨다고. 그래서 김영국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 여기시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조금 더 그분을 위해서 조금 더 강력한 손을 내밀었으면 어땠을까. 결과론적이지만 그런 후회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주면 좋지만 사실 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거는 내가 그냥 분풀이하거나 서운하거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은 완전히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존재로부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성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면 뭐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며 또한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신 하나님, 여러분 의지하신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